아멘. 우리들이 심령과 마음이 무엇인가 붙잡히거나 무엇인가 너무 연연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속세에 묻혀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심중으로는 영이 강해야 되겠고 마음도 담대해져야 되겠다 하지만 사실은 실생활에서 살다 보면 주님 편에서는 일보다는 세상의 편에 서는 일들이 흔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은 지체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담대케 하시기를 바라고 속세의 모든 많은 일들이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막혀서 주님과 원활한 교통이 회복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통을 늘 회복하고 항상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영혼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던 나사로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빛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영의 생각을 굳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 부활 그 생명에 관한 말씀 때문에 이 부활 진리가 교계에서는 너무 이게 미흡하거나 또는 혼잡하거나 이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2주가 지났죠. 이 말씀을 중점으로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말씀 다 같이 받으셨죠? 27절부터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개역 번역에는 그라고 하는 이 관사가 빠졌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바로는 반드시 관사가 붙여져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성경을 보는 기본 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칭 내가 그러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개역 성경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글 성경만 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누가 그럴싸한 말하면은 혹시 그가 근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따라서 맹신자가들이 되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경향들이 참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자는 벌써 이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부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부활이 있지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뭐 오늘 뭐 오다가 그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잠깐 들으니까 뭐 부활절 날 누가 설교를 하느냐 때문에 뭐 막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고 이제
기독교계 뉴스에 나오고 그러던데, 부활절날 누가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 되고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실제는 자기 자신도 지금 부활 생명을 얻지 못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부활이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그 부활이라고 그랬고, 영원한 생명이신 조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말할 때는 그 생명이다.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26절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부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시작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할 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믿음을 확증하는 입술의 열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므로 진리를 영으로 깨달아서 영의 빛을 받아 마음에 반사됨으로 믿어졌으면 천지 중에 천사들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입술로 담대하게 시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만 믿는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할 자가 앞에 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을 못하고 우물우물 할 수도 있죠. 그건 난 속으로는 어쨌든 믿었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 앞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할 수 없으면 주님도 당신 주 예수의 날에 그 사람에 대해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있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두려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오늘 이후 가서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누구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 마르다처럼 내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인 줄을 말하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에는 믿었지만 처음에는 속으로만 믿었던 유명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아리마대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더디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대적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언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고 한 달란트 혹은 한 문화를 땅속에 묻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도 많은 무리가 소극적이고 반대하는 그런 증언들을 많이 했죠. 가서 둘러보고 와서. 그런 무리 앞에 에워싸여 있으면 속된 말로 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 10명을 대항해서 뭘 이기냐면 그 입의 증거로 이겼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이긴 자들은 자기가 받은
말씀뿐 아니라 그 입의 증거로 대적자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속으로는 믿지만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사람 무서워서 자기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은 너무 연약한 영인 거죠. 남자같이 강건하라 그러는데 여자처럼 연약한 그런 믿음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 이제 그 얘기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사랑하는 딸에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의 아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영의 세계를 생각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내가 여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성경 하나님은 딸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니까. 셈족은 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권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 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딸들은 잘 돼봤자 백성인 거예요.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백성 되는 신앙 갖지 말고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권을 얻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마르다의 신앙은 우리에게 지금 표본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강한 신앙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이 크게 쓰실 수가 있어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강할 때는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때나 또 강하면 또 안 되지 또.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강해도 안 되지만 잘 사리 판단을 해서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명확한 신앙 고백인가. 이런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많은 성인, 성자, 군자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계의 90% 이상의 신앙이 예수를 성인, 군자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라 자꾸.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좋은 사람 되라.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예?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냐. 우리도 그분처럼 그래 닮아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게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죠.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어떤 진리를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세뇌당하면 엉뚱한 길로 열심을 내고 달리다가 결과적으로 인생을 신앙생활에 투자를 다 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투자 잘못하면은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비유잖아요. 주님은 너희가 나를 닮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은 하나님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복음이죠. 너는 안 된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본인이 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들 보고 예수를 닮으라고 했다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게 자칭 유대인들이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을 그 정신세계가 율법이 그 사람들을 자꾸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우지 않으면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넌 죽어야 돼 그러거든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면은 뜨끔하거든. 또 예수를 닮으라고 하면은 할 것 같고, 그죠? 시내산 율법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율법 책에다가 다 기록한 다음에 백성들 귀에다 대고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짐승 잡아서 오른편 귀, 오른편 손, 오른편 발 21번씩이나 피를 뿌려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모세가 이거 다 지켜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이러죠. 사람이 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지키지. 인간 나라 법도 못 지키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해서 난리인데 무슨 놈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지키겠다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그러냔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조화무게 씨는 그냥 해보자 하면 된다 해서 이건 군대예요. 완전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절간에 가도 도 닦고 목닥 두들기고 암송하고 주술 외워서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으죠? 중으로 그냥 하다 늙어 죽은 사람 보면 그 사람 뭐 됐어요 안 됐어요? 욕심이 나중에 더 많아져 가지고 남들 보고는 공수래 공수거다 해가지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야 된다 이러고 설법하죠. 그런데 본인은 잔뜩 움켜쥐고 안 놓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하는 짓들이야. 그리고 거짓 부러운 그런 말에 사람들 속여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일한 대가로 세상에 나가서 피땀 흘린 대가로 얻은 돈 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절간에 불쌍한 사람들 불공들이로 오면 그 사람들 몇 분이라도 주워서 보내고 그렇게 한 번이나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시주를 받아가지고서 꽁으로 먹고 살아가면서 입만 나불 데다가 평생 가고 나서는 공은 지가 다 저한테 돌려버려. 그게 얼마나 위선자들이에요. 절간의 중들이나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뭐가 달라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야 된다고 뭐한데 막 설교를 날마다 해야 되지만 그러면 지가 나가서 지 손으로 자기도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헌금을 자기가 먼저 손수해 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십실반으로 같이 좀 돕자. 이렇게 하면 능력이 있지만 저는 손 하나 까뜩 안 해. 그러고서 입만 두들기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이 말에 무슨 놈의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전부 위선자들이지. 이런 거에 너무 이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은 아니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니 절간에 중도 설법해요. 불경 가지고 말씀 가르치지. 그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는 목당만 두들기는 게 아니요. 안그것도 물론 땡중들도 있지만 그냥 목사들도 땡목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아는 목사들이 있어. 그 사람들 다 말씀 가지고 그러지 세상 얘기하느라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렇게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남용되기 때문에 문제다는 거죠. 왜? 사람이 들 떨어져 있는데
사람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가지고 말장난이나 자꾸 하려고 해서 그럼 뭐가 되냔 말이야. 저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다 망하게 만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베드로나 마르다의 신앙 고백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었었다.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그가 붙죠. 왕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으면 거기다는 그를 붙이지 않아요.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온 분이다 말이에요. 말씀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금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르다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표현인 것이다.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로 35절 나갑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 말을 하고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서라는 것은 지금 집에 자기 동생이 자기 오라버니 갖다 무덤에다가 나흘 전에 묻고 와가지고 시름에 슬픔에 잠겨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 하면 벌떡 일어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기별을 하러 지금 이제 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랍오니, 랍비라고 흔히 말하는데 랍오니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선생이 아니라 랍오니라는 것은 생명이 상통할 수 있는 선생이에요. 말을 하면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제 관계지만 이건 특별한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한 용어예요.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제 관계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됐을 때는 뭐라고 불렀죠? 랍오니요 이렇게 불렀죠. 그것은 사제 관계라도 지식만 전달해 주는 사제도 있고, 이 제자가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다든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든지 그럼 자기 박봉을 조금 털어서 이 아이는 싹수가 됐다 싶으면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어주고 조언을 많이 해주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관계다. 이건 특별한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교계에 어떤 목회자를 만날 때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런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스승을 잘 만나면 성공하게 돼 있고,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은 학생들한테 아닌 것을 자꾸 주입시키고 못된 본을 앞에서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선생 잘못 만나면. 지금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빨리 돌아간 것은 시름에 잠겨 있는 자기 자매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하면 벌떡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냥 슬그머니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급히 이제 귀가 번쩍 뜨인 거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영적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는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 데려왔죠. 예수님은 그냥 우물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집에 같이 가지를 않고, 야, 나 시장 안 돼. 뭐 너희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러면 더 좋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뭐 나도한 형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저 이현재 자매님한테 오늘 밥 한 끼 사줘 그러면은 나오세요 그러지. 아이 나 돈 없는데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한 끼는 얻어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기 그 자매라는 용어 때문에 현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언니와 동생,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언니와 동생의 관계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 관계예요. 이 혈통적인 자매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자매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 성경 기록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늘 교회를 말하니까, 교회가 언니 교회도 있고 동생 교회도 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 2서 인용을 해드렸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 2서 1장 5절로 13절에 부녀여 내가 이게 네게 구하노니, 여기 부녀여 한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건 사도 요한이 쓰는 글이죠. 유언서예요. 사도 요한의 유언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쭉 나간 다음에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질 관계겠죠. 여동생이나 언니의 자녀들은 이종 조카들이잖아요. 이질 조카들이죠. 비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뒤에 나가면 사도 요한이 그 부녀에게 네 자녀를 내 자녀라고도 표현을 해놨죠. 여자의 자녀가 남자의 자녀도 된다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사도 요한과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부녀의 남매가 전부 부부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건 영적인 말을 하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이해를 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만 보면 혈통적인 언니와 동생 관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앞에 사역자가 사역을 해서 먼저 세운 교회가 있고 나중에 다른 곳에 또 세워진 교회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무슨 관계예요?
자매 관계로 비유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어떤 걸 한 번은 휙 읽어서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밖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자의 말씀 속에는 어떤 안에 또 기록한 말씀이 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안에 있는 말씀이 밖에 기록한 말씀의 의도죠. 네. 자, 요한 2서의 부녀와 부녀의 자매는 사도 요한 사도가 심우하는 앞서 세워진 교회와 타지에 나중에 세워진 교회의 관계를 자매 관계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예표, 비유, 모형으로 말을 해놓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도 이미 뷸라와 헵시바라고 하는 자매 관계가 나오죠.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뷸라는 언니고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땅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네 땅이 결혼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전에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땅에 썼어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땅을 치료를 해서 고쳐놓고 나서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치료하신 그분이 신랑이 되는 얘기지요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을, 이사야 62장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빗대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뷸라 헵시바라고 그랬어요.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예요. 회복된 땅이요, 치료받은 땅이에요. 회복된 땅, 치료받은 땅 얘기하면은 사레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본 남편에게 돌아올 때 아비멜렉의 중 노릇을 할 때는 아비멜렉 가문과 그 나라의 태가 열렸다 안 열렸다? 사례도 태가 안 열렸죠?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약속으로 주시는 이삭을 낳는 태가 열렸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태를 치료한다라는 것은 버림받은 땅, 저주가 임했던 아담과 가인의 땅은 저주가 임했었죠. 저주가 임했던 땅을 고친 다음에 치료받은 땅이 메시아와 결혼을 하는 얘기를 비유로 얘기를 해놓은 것이다 말이야. 현상적으로 보면 경수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생은 헵시바예요. 헵시바라는 뜻은 뭔 뜻이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정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자, 결혼한 여자가 나오고 처녀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구약 경륜에는 레아라고 하는 여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대필인데 언니다 이거예요. 언니. 라헬은 레아의 동생이죠. 레아와 라헬은 자매관계죠. 이것은 비유죠. 구약 경륜에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 경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경륜에는 결혼한 여자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호세아서나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했죠. 결혼한 여자예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결혼을 기다리는 처녀로서 약혼만한 상태다. 약혼만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구약시대의 교회도 있고 신약시대의 교회도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노선에서 제도권 교회를 실행하는 대다수의 무리가 있고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동역을 하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신앙이 지켜지고 보존을 받은 7천이라는 비밀한 무리가 따로 있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일러준 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종교 체제를 만들죠. 제도권을 세우잖아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건 제도권 교회죠. 세상 교회다 이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가나안 족속이 하는 행습이죠. 가나안 족속은 다 멸월하겠어요? 가나안 족속이 하는 행습을 본받으라겠어요? 이해되셔요? 평신도, 부역장, 조장 무슨 뭐 해가면서 계급이 자꾸 올라가죠. 그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느냐 이러죠. 그걸 안 해야 유지돼요? 그걸 해야 유지돼요? 율법 제도라는 것과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생명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어둡다. 깜깜해.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지금 뭔 소리인지 자체를 몰라. 가나안 족속이 하는 행습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 하던 행습을 다 버려야죠. 우리의 구원은 제도를 추종하는 맹신자 되는 구원이에요.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앞으로는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말이야 쓰겠네. 그런데 성경에는 목회자라고 하는 목자라는 용어도 있고 장로, 감독자라는 용어도 있고 권사는 없어요. 권사는 없습니다. 집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걸 세우라고 그랬어요. 또 야, 그러면 이제는 부딪히죠. 어디서는 세우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미디안 가나안 족속이 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세우되 가나안 족속이 하는 그런 제도는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사람이 세워야 돼요? 여기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임명장 줘요? 안 줘요? 임명장을 인쇄물로 주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성령의 인을 쳐서 임명을 하셔야 정확하죠. 그러면 나중에 에이 나 왜 집사로 계속 놔두고 권산시켜줘 이 성질 났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불평할 것 없죠.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돈 잘 주는
달래는 사람은 벌써 권사되고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나는 권사 안 주고 집사로 이러고 놔두는만 이러고 나중에 승질 나가지고 떠나가죠. 떠나가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떤 예배당에 또 가도 거기도 똑같아. 왜? 동일한 제도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다녀봐야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신앙의 본질을 모르니까. 신앙의 본질을. 야,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아론 반차에 따르는 율법 제도권 교회가 대부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99%가 그렇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숫자는 너무 희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나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다? 선지자들과 동역하는 그 사람들이 처녀니까 그녀에게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문자적으로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헵시바라는 말이. 그런데 처녀만 좋아하고 결혼한 사람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고 그의 신앙이 정결하게 지킴을 받는다 이게 그 영혼이. 그래서 신약에도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랬어요. 해산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바울이 남자인데 해산을 어떻게 2번씩이나 합니까? 먼저는 거듭나게 하는 신앙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지만 초보의 도를 일단은 가르쳐야 되니까 그랬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면 그 어린 아이들 젖꼭지를 물고 늘어져 있는 자들 중에서 젖을 뗀 사람들을 빼내야죠. 해산을 2번째 또 해야죠. 그럼 2번째는 뭐 하려고 그래요? 초보의 도를 떼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젖만 먹이던 신앙을 끝내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길러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대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젖꼭지 놀라게 안 놀라게요? 4살, 5살 먹더라까지 엄마 젖꼭지 붙들고 안 놀라고 하는 애도 있죠. 안 준다고 해서 엄마가 이겨요? 못 이겨요?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손이 가슴으로 쑥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밤에 잠도 안 자 얘가. 엄마 저 가슴을 만지고나 편안하게 잠이 들고 이게 이럴 수도 있죠. 젖뛰기가 참 억지로 젖뛰기가 참 어렵죠. 해보시면 뭐 다 엄마 다 거쳐봤으니까 잘 아시겠지. 매지른다고 젖 떨어져요? 매지르면 앙앙대고 더 달라들어. 뭘 해야 되느냐? 이유식을 때가 되면 적당하게 먹여가면서 젖도 조금 해서 줄여가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젖보다도 이유식이 맛이 괜찮네 싶으면은 이제는 이유식 한 그릇씩 먹게 되면 좀 먹으라 해도 안 먹어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고기 좀 갈아서 죽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주고 단단한 식물을 나중에 밥 먹이게 만들고 밥도 먹이다가 나중에는 숟갈 잡는 거 젓가락질 하는 거 가르쳐야죠. 네 스스로 먹어라 이거요. 이제 떠나지 않을 테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길러가서 다 아시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도. 이삭이 젖되는 날 아브람 집에는 큰 잔치 베풀었다 했죠. 대현을 배설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했어요. 젖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속의 자식을 줬는데도
젖을 떼야 돼. 젖 떼는 날 드디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젖 떼는 날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서 아직 젖도 안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 있으면은 힘들지요.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잘 다니던 데 가서 잘 다니시다가 이건 영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오셔야지. 예, 그래도 거기 말씀도 참 은혜가 있고 여기 오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말씀하고 똑같더만 이러면 거기 가셔야 돼. 똑같지 않아요. 여기 와서 가르침 받아보면 똑같은 말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전혀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 더하기 1은 2고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3이고 이런 것을 기본적인 초보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삼각함수나 3차 방정식이나 뭐 2차 방정식도 머리 깨지죠.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우면 머리 깨지죠. 그 수학 시간만 되면 다 많이 졸거든. 고등학교 올라가 이제 3차 방정식까지 가면 그런다더만 수학 선생님도 혼자 하고 눈 뜨고 있는 애들 몇 명 따로 오려면 따로 오고 나머지 잘하는 거야. 자기 놔둔다더만. 왜? 어차피 학원에 갈 애들이니까 다 돈 들어 갈 애들이지 학교에서 가르쳐 줄 애들이 아니라는 건 싹을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아이 같으면은 그 부모님 불러서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소한의 학교 교육보다 더 나아가는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학원을 좀 보내세요. 권할 수도 있죠, 선생님도. 지금은 교과서 교육만 받아갖고는 대학교를 못 가는 세상이 됐으니 원래는 학교 교육만 받으면 대학교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교육만 틀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틀어져서 세상 얘기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속세의 그 주석가들이 지금 우리가 다룬 요 부분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 이 사이에 나오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고는 마르다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해요. 세상교회 모든 설교 다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무지한 거야.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지금 말하는 마르다와 여기에 유대인들이 딸려 있죠.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과 특별한 사제 관계, 특별한 관계에 있는 두 여자는 다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때에 유대교인들이 있고 마르다가 있고, 신약에는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당. 그 사람들이 있지만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소수의 무리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어느 시대라도 다 그렇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두 단계를 거쳐서 승천을 할 때 성이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러고 7천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 7천 안에 다 들어가시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증인들과 함께 하는 신앙이다. 증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죽인 것이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한테 죽임당하는 것이 축복이죠.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구약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보존되어 있었고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은 줄 알았죠. 그런데 나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나에게는 다 숨겨져 있다. 걱정 말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그랬어요. 신약시대에도 증인들이 죽을 때 같이 죽는 실천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 남은 자가 누구였죠? 7천이다. 7천. 그 7천은 보존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버렸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구약시대에는 아론 반차를 실행하는 유대 종교인들을 다 버리고 그들 가운데 비밀스럽게 주님이 보존해 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주님의 거였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는 그런 구약시대에도 외모로 나타난 큰 무리가 있지만 감춰진 적은 무리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큰 무리가 있지만 감춰진 적은 무리는 항상 보존되어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여 구원을 얻는 무리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62장에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예, 마칩니다.